오늘 여기 본문의 배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형이 혼자 유산을, 아버지 부모님 유산이겠죠, 혼자 다 먹어서 예수님 보고 형하고 좀 나눠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언제 너의 재판장이 되며 재물 나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 많은 이 탐심, 탐욕 때문에 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뭐냐?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물리쳐야 너희들이 진짜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지, 이 탐심이 가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게 자기 형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유산을 나눠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뭐라고요? 물리쳐야 된다. 모든 탐욕적이고 탐심적인 것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의 바른 가치관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물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며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하리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시험이 오는데, 첫째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올무,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에 젖어 미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는 사람에게도 두 가지 공통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좋았던 믿음을 떠나게 하고 변질시켜 버린다. 그리고 많은 근심 때문에 자기를 찌르고 결국 자기를 죽는 길로 내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찔렀다, 이 말을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으면 편안하게 건강하게 은혜롭게 살 수 있는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 스트레스가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 19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부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한 부자입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막 물질이 많이 쌓여서 통장에 엄청난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때 당시는 농공시대라. 여러분, 창고를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그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그가 결론을 내렸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흘러가고 많은 사람을 베풀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써야 하는데, 탐욕적으로 여러분 계속 쌓아놓기만 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한 결과가 뭔가?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이 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에 빠져 살자, 이런 얘기에 빠져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쾌락주의로 가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부가 있어서 정말 너무 먹고 살 빼니라고 고생하며 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너무 잘 먹어서 배들림이 늘어나가지고 이 살 빼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도 있지만 한쪽 내면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런 불쌍하고 정말 엄청난 비극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내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 것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내 생명을 여러분, 돈이 결코 해결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며 결론을 냅니까?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리고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벌어놓고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탐심을 버리고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탐심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의 가치각을 살 것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드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탐식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자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물질은 어떤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하는 마음 왔을 때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유익하고 축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욕망에 젖어서 탐심과 돈 탐욕에 젖어서 내 인생을 허비하거나 멸망길로 인도하지 말고 생명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처음에는 아파트 24평만 줘도 할렐루야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좀 있으면 32평입니다. 44평입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도 안 됩니다. 누구는 한 채 있는데 이제 또 한 채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한 채 있으면 또 한 채 더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탐욕에 젖어서 인생을 험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탐심과 탐욕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과 만능주의, 물질 우선주의를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주의로 가고 하나님 1번주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생명길로 가야 되지, 이 탐심의 길로 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심의 길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멸망길로 간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건 가장 어리석고 여러분 잘못된 선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물 갖고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얼마나 천국 가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낙타가 그 바늘균형으로 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여러분 부여한 자가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고 내 생명을 살리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과 강요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아까도 이 형제가 유산 문제 갖고 싸우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이 유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요, 막 통곡하고 우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얻어본 경험은요, 그 장례식장에서 크게 우는 사람들이 나중에 재산 싸울 때요, 집은 제일 많이 달라고 난리치는 사람. 그래서 너무 많이 막 와서 막 우는 사람들 아닌 경우 있어요. 근데 대개는 그게 많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평소에는 엄마 뭐 관심도 없다가 막 돌아가시다 있고 막 아고 막 당구가고 막 나중에 아닌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보면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막 현관에 싸우고. 우리나라도 유산 문제 다시 한번 바꿔야 돼요. 미국 같은 데 건전한 나라들을 보면요, 자녀들 기르고 양육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유산에 대한 노타치 아예 손도 대지 마라,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유산을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또 어떤 공공시설에, 학교를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대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드리면서 교회에서 알아서 쓰세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빈민을 위해서, 어디를 먼 일을 위해서 때에 따라 상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유산들을 마무리 정리하고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산 갖고 별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산 때문에 막 부모님을 미리 돌라고 얼마나 복가되는지, 또 부모를 막 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탐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든 돈을 믿든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내 마음속에 탐욕에 젖어 살면 하나님이 그 신앙 안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면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물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염려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고 살지 말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한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좀 구해봐라.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더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탐심과 탐욕 때문에 망할까 싶어서 안 주시는 거지, 영적으로 훈련되고 믿음 세워지면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세계 역사 속에 보면 유럽 쪽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열사는 유럽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했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지금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기독교가 풍성하고 여러분 교회들이 세우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가장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냐? 경제적 부도 늘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 돈이 많아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돈이 없어 가난해, 상대적 빈곤일 뿐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도요, 동부에서 서부를 평생 못 가고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맘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막 5대양 육제들 다 달려다니잖아요. 맘만 먹으면 어디를 못 가, 우리나라가. 그럴 정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고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탐심과 탐욕에 젖어 살지 말고 생명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어요. 생명길 가야 돼요. 넓은 길 가지 말고 생명길을 가야 돼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의 죄에 탐심에 미혹되어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우리는 생명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길로 가야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선한 이는 한 분, 다시 말하면 생명에 줄 수 있는 분을, 그 길을 가고 그분을 차지하지 왜 딴 길로 가느냐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분을 가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들을 지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지 말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탐심을 내려놓고 탐심을 물리치고 생명길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생명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여러분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 잘 알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좀 여러분들 자꾸 키워가셔야 돼요. 신실한 믿음으로 자꾸 나가셔야 돼요. 구원받고 생명길 넣는데 치장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비춰보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여러분 그런 물질에 미혹되어서 이상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물질적인 조금만 얘기하면 막 시험 들고 입이 삐죽삐죽해지지 않는지. 다 탐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고생스럽게 살게 했었어요. 이유는 뭐냐?
인간들이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됐는데 그 가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가난을 짊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여러분 땅의 것도 아름다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쌓아놓고 집 쌓아놓고 이게 다 내 것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죽으면요 다 남의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 것이 정의를 내렸어요. 첫째,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것만 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물질을 쓴 것만 내 것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드리고 영광 돌린 것만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으시고 생명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삶을 끊임없이 조정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원하는 것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돈 한다고 돈 벌어진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되고 싶다고 막 욕심 부린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수가 옛날 가수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돈 따러 왔다가 돈 잃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노래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것이 내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부유한 축복을 줄 수 있는 길과 믿음을 자꾸 열어놓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자녀가 그거 먹고 타락할 것 같고 멸망할 때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바른 물질과 가치관, 그래서 탐심은 물리치고 생명길을 가고 생명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 길 때문에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를 더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이기시고 승리하셔야 돼요. 여기 말씀이 뭐라 합니까?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생명길을 가야 돼요. 생명 얻는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행복나눔 초청제를 이렇게 하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생명길로 여러분들이 자꾸 가세요. 여러분 믿음의 구원하는 역사의 길로 그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자꾸 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육간에 더 잘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해야 돼. 내가 생명길을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의 길이 나오겠어요? 내가 생명길을 가야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얻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물질과 탐욕에 젖어서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길에서 가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